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9절로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인데요. 생명을 위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수용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들음으로 부족하고 아버지의 말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수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들의 생명의 해를 길게 한다고 합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우리가 길 위에서 걷는다는 것은 삶의 어떤 방식을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은 동의어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길 위에서가 아니라 길 안에서입니다. 즉 방향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우연히 선택하는 어떤 길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 즉 목적지나 그 길의 목적지나 그 기준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시면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내가 걸을 때마다 너의 발걸음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 훈계를 굳게 붙들고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 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훈계를 굳게 붙들라, 그리고 놓치지 말라, 지키라고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훈육을 통해서 지혜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길 바라는 이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이 생명인 것처럼 훈계를 지켜야 할 이유도 생명입니다. 이렇듯 잠언에서는 지혜의 가르침은 이 길과 생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계속해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지혜의 길과 대비되는 지금 악인의 길을 아버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길에 가지도 말며 들어서지도 말라는 이 경고로 부족합니다. 그 길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길이며 돌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끊임없이 악에 몰두하는 이 악인들을 묘사함으로써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아버지는 훈계 형식이 아니라 지금 묘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아들이 스스로 헤아려 길을 선택하도록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멀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17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불의의 떡, 곧 죄악으로 벌어들인 이 생활비로 먹고 이 강포의 술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불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밤낮으로 악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행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이 악의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악의 노예가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아버지는 지금 두 갈래의 길, 즉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유도하는 결과를 빛과 어둠의 은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양극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의인의 길은 떠오르는 이 반짝이는 빛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빛이죠.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어둠과 같고 그들이 자기들이 왜 넘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빛은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 은유였습니다. 시편에 나오듯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빛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은 주님을 빛과 진리로 고백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또한 빛은 이 안전과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9절을 보시면 이 악인들의 무지와 어둠을 연결하는 것은 이 무지 속에서 심판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무지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달리 악인은 함정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이처럼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곧 빛과 어둠의 지금 비교를 통해서 후손들, 아들이 옳은 길을 머무르고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격려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로 시작되는 것은 이 지금 마지막 단락 20절부터 27절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말에 귀 기울일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읽었던 이 앞단락의 반복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단락에서는 신체 기관들, 그러니까 귀, 눈이나 마음 또는 심장, 몸, 입과 입술 그리고 눈과 눈동자를 사용해서 의미를 새롭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기관 중에 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과 마음이 서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눈은 사물을 가장 먼저 보고 판단하는 기관이고 이 마음은 신체 기관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마음을 흔히 생각이나 정신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욕구나 감정이나 태도, 의지 등을 표현하는 이 한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 이 내적 인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마음은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관이며 지혜의 자리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이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혜는 이 아버지의 말에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경청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고 그의 온몸을 위한 치료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것은 정확히 그것들 복수인데요. 아버지의 내 말들이 이 모두 지혜와 의로운 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들은 생명이고 병든 곳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전하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켜야 할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 곧
심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곧 마음이 생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잠언은 일관되게 지혜와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듣기와 보기의 중요성을 말하기로 대치하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요,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 이 거짓되고 그리고 심술궂고 사실을 곡해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마음속, 이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보는 것을 조심하도록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습니다. 눈은 똑바로 보고 눈꺼풀을 곧게 내 앞을 잘 살피라고 합니다. 앞을 똑바로 보고 곁눈질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입니다. 이 곁눈질은 방향을 틀어 목표한 곳을 걸어가야 할 길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길에서 모든 한 걸음, 발걸음을 주의하고 그 아버지의 말에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체 기관들 중에서 땅과 가장 가까운 발과 길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은 내 발을 지금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발과 지금 관련해서 긍정적인 명령형과 부정적인 명령형으로 권고하고 마지막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내 모든 길이 안정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하여 걷고 올바른 길에 집중하여 헌신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미 존재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숱한 길이 있지만 성경은 양자택일만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 그리고 멋지게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걷는 길은 정직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길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노련한 가이드를 곁에 두고 하는 여행 같아서 안전하고 그리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길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반대로 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그의 법을 무시하는 미련한 자가 걷는 길입니다. 탐욕이 지배하고 경쟁이 이끌고 가서 이기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들어가지 말며 피해하며 이미 들어갔다면 속히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의롭고 정직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악인으로부터 우리의 전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눈과 귀와 마음과 입과 눈꺼풀, 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그릇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감각 기관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마음이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장악될 때, 즉 믿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지혜로운 길을 걷는 것은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만약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릇된 주장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